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꼭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 앞으로의 그 나라 정세가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적이진 않다. 참 어렵겠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많이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부담감을 많이 주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려운 그런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원인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 20장에는 말씀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별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 이 말이 원어 뜻으로는 거룩한, 신성한 그런 뜻인데 그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아주 강한 의도가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느냐 하면 분리, 구별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holy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구별되는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구별되어라.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라.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과는 분리된 모습이고 구별된 모습이고 그게 거룩한 모습입니다. 홀리한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거룩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거룩하게 살던 사람들조차도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그 시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디모데는 그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교회를 혹독하게 박해를 시작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이 발생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일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권면한 말씀이,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도로 살던 사람 중에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런 표현을 정말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히 어떻게 이 초라한 인간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살으실까, 정말 어떻게 나같이 이런 인간에게 그 크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삶에 함께 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이 임박해져 올수록 사람들이 변질되어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렇게 살던 사람조차도 갑자기 변질돼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거룩을 상실하면 할수록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할 그런 의도로 사람들을 어려운 환경 속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려울 때, 그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과 거리를 좁힐 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구나, 경제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고 내가 이 어려운 난국을 스스로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몸부림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함정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미국도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들 그 경제 상황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빚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빚더미 위에 올라 있고, 그 빚은 누가 안겨줬느냐 하면 미국이 준 게 아니라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몇몇의 부자들이 그 돈을 빌려줘서 나라들을 다 빚쟁이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와 귀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시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크게 하시든지 강하게 하시든지 약하게 하시든지 무능하게 하시든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잠언 8장에는 말씀에 부귀가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 끝없는 재물도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과 가까우면 됩니다. 정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한테 빌붙어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자꾸 어떻게 친분을 맺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좀 가까운 사이로 지내려고 해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부귀는 장구한 재물, 무수한 재물, 끝없는 재물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부모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고 하나님과 친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탈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때 너희가 이렇게 될까 두렵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려하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 광야를 40년을 살았으면서 살아남았다. 질병에 안 걸렸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광야는 본래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보존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들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정말 그 깡마른 광야에서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를 시켜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해라. 그랬더니 반석이 물을 내서 그 반석이 물을 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반석이 물을 내서 그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정말 없고 그런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산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산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실은 그게 아닌데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 그동안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우리의 수고로 사는 거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사는 거 아니고 우리의 계획 잘 세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52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그 결말에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런 말을 듣게 된다. 이런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길로 다니시고 공의로운 길로 다니신다. 하나님은 죄를 묻히고 누구를 시험 들게 하고 누구를 골탕 먹이고 이런 길로 다니시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길로 공의로운 길로 다니신다. 하나님이 그런 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도 그런 길로 가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길로 다니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얻어가지고 자기 곳간에 채울 수 있게 하려고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재물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데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게 다 누려지는 겁니다. 잠언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된다.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감독이라고 하면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한 사람이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리고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고 관용하는 사람이고 다투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돈을 사랑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게 굉장한 함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돈에 집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보입니다. 자기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자기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돈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도 자기 지식으로 자기 입술로는 자기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자기는 선교도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과 삶이 다른 것을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이미 망한 건데 자기가 망한 걸 모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당신 왜 돈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 사람을 끊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까닭없이 나를 모함한다고 말하고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 취급합니다. 돈에 빠진 사람은 정말 무섭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는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랑하던 입술이 딱 다물어지고,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변질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만큼 자랑거리 많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알아주던 사람이었고 자기도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들을 다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전에는 자기가 자기 입술로 자랑했던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자랑하는 것은 한 가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발견한 그 사랑 말고는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전엔 자랑거리였던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고 불필요한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사람이 변질되게 되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어지는 위험이 뭐이냐 하면 사람들이 교만하며 자기를 높이 보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것은 교만한 건데 그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방하며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사람을, 없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말하고 나쁘게 말하고 헐뜯는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지막 시대에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가 나쁜 말을 하는 거 아닌데 부모 말을 들으려고 안 하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를 안 하니까 왜 저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르지? 그렇게 시험을 들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을 자주 겪게 된다면 마지막 시대구나, 우리가 이렇게 눈치를 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묻어나오는 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어서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냐 하면 사람들이 무정하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애정이 없는 겁니다. 정 없는 모습. 그래서 정말 영혼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를 안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용서받았으면서도 이건 용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난 이건 용서 못해. 난 이 사람은 용서 못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까지 막 묶어가지고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앙심을 품고 화해를 안 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지막 시대구나, 눈치를 채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함하며, 모함한다는 건 비방을 일삼는 거고 나쁜 말을 일삼는 겁니다. 아무개는 이런 못된 인간이라고, 아무개는 이런 인간이라고
단정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하시더라고요. 단정짓는 건 그 사람을 그렇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평생 그런 사람으로 살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마찬가지라서 그건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고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말을 심기를 원하시지 단정지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야, 그 인간은 본래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쁜 말이나 부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을 단정짓는 것은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을 하고 심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마지막 시대에 변절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할 줄 모르고 그런 모습,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지막 시대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사나우며, 사납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짐승도 길들여지면 쓸 수가 있고 사람도 길들여지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으면 거칠면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나우며, 사납다는 것은 난폭하고 잔인하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마지막 시대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대하게 될 때 지금은 마지막 시대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냐 하면 사람들이 배신하며, 사람들이 조급하며, 사람들이 자만하며, 그리고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커야 되는데 쾌락 사랑하는 걸 더 크게 한다. 사람이 변질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변질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 제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언뜻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가고 또 언뜻 말 흘리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실상을 들어가서 보면 경건하게 살지는 않고, 경건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나오는 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모습 속에서 거룩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같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서 너는 돌아서라. 너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말씀하는데, 주님이 도대체 언제 다시 오시는 거야? 정말 오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에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태양, 물질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다 풀어져 버릴 거다. 이렇게 될 건데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거룩을 상실한 교회, 거룩을 상실한 성도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도가 변질되어서 거룩을 상실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막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길에서 너희는 돌아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거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나부터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나부터 거룩을 상실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거기서 돌아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 절박한 기도는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 가족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을 잃는 건 그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길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을 잃어버리고도 거룩함을 잊어버린 것까지도 모르는 마치 모든 돈을 부여잡고 나서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것도 모르고 나는 돈을 사랑 안 해, 나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속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거룩을 상실하고도 모르는 그런 감각 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상실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룩을 부어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 교회 전반으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모든 세계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거룩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위기 때에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너희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아무리 타일러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팔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잡혀가게 된 그 마당에 하시는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면 아주 지긋지긋해서 내가 손 떼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잘 돌봐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내가 이 땅에 심겠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아직 돌이킬 마음이 없는데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 그들의 마음이 달라질까요? 그들이 돌이킬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돌이킬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세계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겠다. 이 변화되는 게 사람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변질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좀 변질됐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성도들이 대거 변질됐다 할지라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대거 변질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들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국교회 리더들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계교회 리더들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계교회 성도들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을 읽는 순간에 아 됐다 이러고 쉬면은 안 됩니다. 에스겔 36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됐다 쉬자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선포해야 된다.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회복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한국교회가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 나라가. 교회만 어려워진 게 아니라 나라가 어려워질 겁니다. 나라가 회복되려면 성도가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 민족 가운데, 이 민족 교회 가운데, 이 민족 목회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 가족이 돌아서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설 수 있도록 거룩을 부어주시도록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포함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가족에게 임하고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고 세계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이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상실했다면 거룩을 상실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을 상실한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돌아서라 하셨사오니, 주님, 나도 돌아서고 우리 가족도 돌아서고 우리 민족 교회도 돌아서고 세계 교회도 돌아서야 되겠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 돌아서서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